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로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누구신지. 혹시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요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어떻게 망령된 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어떤 자다?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죽은 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했더니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결국 누가 살았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까지 살아갈 텐데 그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요 옛사람의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 주인이 중심된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성도들 간에도요 그리스도를 서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권사님을 뵈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같아. 저 집사님, 저 교우를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껴져.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땐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영적 내용이 뭔가?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동사가 3번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뭐죠? 살리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으키셨다. 마지막에는 앉히셨다. 이 3가지 말씀이에요. 이 3 동사가 너무 중요한 동사입니다. 근데 이 주어가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을까? 그럼 그 앞에 이제 4절이 나오는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앉히셨어요. 누가 앉히셨다고요? 하나님이 앉히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셨고 죽었던 자에서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우리를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앉히시는 하나님의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앞에 나오는 다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함께이죠.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시고 일으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 감각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시켜서 일으키시고, 또 승천하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이 놀라운 이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듯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 이렇게 주 안에 살아가는 자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일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그때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바울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죽었다. 여러분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여자 몇 사람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바울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도 함께 그때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바울도 함께 하늘에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곳에 바울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계시다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오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소? 지금 난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따라 매우 신비롭게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죠. 이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각각은 한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한 지체로 보세요. 한 몸으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회원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도 있지. 혹 멀리 떠나서 이사해서 떠날 수 있지. 아마 떠나면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연합된가 하나됨이 없어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동백교회 회원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동백교회와 여러분은 하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있어요. 이게 지차라는 말의 의미죠.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있는데 눈은 이 몸의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보는데 이 보는 기능은 우리 몸속에 눈만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손이 봅니까? 발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눈이 보는 일은요,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뇌가 판단해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본다는 것은 일부 지체의 모습이지만 내 몸 전체가 보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보는 거예요. 즉 내가 보는 거죠. 눈이 보는 것이. 손은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안 그러고 내 의지가 안 그러는데 뇌는 딴 얘기하는데 내 손이 남의 걸 가져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나의 손은 따로 행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즉 전체와 하나인 것이에요.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 된 것처럼,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체의 전체, 우리 인격을 이루는 주인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 일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개개인이지만 교회 안에 동시에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한 서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적 원리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신비로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서로 안에 있고 한 지체가 되는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온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시니 우리도 그 안에 불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신비로운 원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길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또 성부 하나님 안에 또 모든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완전한 일치, 그 삼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합과 일치성의 신비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치성이. 그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연합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연합이에요. 일치성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 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아, 이건 믿을 만한 종교야, 이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또 의지와 감정과 전 인격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계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역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일체성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바로 내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부활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영적 은택을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피 흘리심이 내가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이 되고 주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순종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 내가 순종하여 의를 이룬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우리의 일체성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의 일치성을 설명해요. 그것이 성경적 교훈에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있죠. 나면서부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세력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아담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아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지은 아담을 의미하죠.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 대조가 있어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그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비로소 부어주셔서 생령이 됐다.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생명을 갖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내 곧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고 마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호흡을 거두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돼요.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늘에서 나셨으니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둘째 아담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첫째 아담은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첫째 아담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혈통적으로 아담의 핏줄을 따라 났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난 번식된 오늘에 이르러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혈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그때 아담은 자기 허리를 통하여 나는 모든 우리 후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모든 진노의 심판은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엮여있는 그를 포함한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부패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둘째 아담도 우리와 또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맺으신 언약을 따라. 이번에 언약이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과 피조물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끼리 서로 맺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인 성자 하나님 안에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그 또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면 그것이 대표가 되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는 언약.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불순종이 되게 하는 그런 대표성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까? 그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봤습니까?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하늘에 오르신 거 못 봤죠. 그런데 어떻게 그와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건 간단해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는 유일한 원리가 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자요. 그분이 죽으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속죄되어지고 그의 부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평생 매일 기도해. 기도하면 구원 얻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일 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지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평생도록 선한 일들을 행하고 노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위나
또 종교적 의식이나 심지어는 혈통을 따라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고 필요 없어요. 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그 앞에 죄인인 것과 내가 나로서는 의의가 없고 오직 심판받을 길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아담과 완전히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담이요. 붙었을 때는요. 결코 떼어놓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붙은 믿음의 연합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떼어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내적 인식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 묶으셨으니 이 하나님에게서 누가 우리를 떼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죽었어도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음으로 묶인 거예요.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관계와 연합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이어서 그래서 그 오는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을 연합하여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덧입히는 그 형상으로다.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의가 여러분에게 옮겨지는 놀라운 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개개인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예요. 절대적인 의. 완전한 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죠. 그 의는요. 반대로 또한 어떤 것도 그 의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참소나 회방에도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려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의는요. 그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 어떤 영광일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오직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을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율법의 의로 온전히 이루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셔서 어떤 자로 삼으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일을요 우리가 한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는 은혜예요. 은택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가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죠. 부분적 진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면 네 마음의 욕심을 비워라. 그러면 잠선하고 선행하고 도를 쌓아야 한다. 그것이 다 부분적인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요. 결국에는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결국 누구도 그 가르침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그 종교를 세운 교주가 선생이 마주 뛰어난 깨달음이 있어서 매우 탁월하게 윤리적 삶을 살았다 쳐보세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그 제자들과 그 선생이 무슨 연합으로 제자들까지도 그럴 수 있겠어요. 선생이 탁월하여 제자가 은혜를 입겠습니까? 스승의 공덕이 제자들에게 넘어가겠어요? 거기에는 전혀 일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각자 행하여 갈 뿐인 것이죠. 과연 그곳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너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또한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셔서 그 존재의 일체성이 우리에게 약속될 때만 그 믿음 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런 복음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소가 얼마나 비싸요. 특히 옛날 같은 때는. 소면 거의 집의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인데 공짜로 받으면 그 비싼 소도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이 값싸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요? 거저 주시니까. 내가 달라 그랬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면 값싸게 여기면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내가 이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좋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싫으면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싫어하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요.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 철학과 역사를 다 찾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아도 하나만 빼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고 찾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옵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두렵죠. 그 속에 마음의 질문이 떠올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그래요. 그렇게 찾아보는데 답을 찾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놓고 찾으려고 애쓰죠.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빼놓고 나머지에서 끝까지 답을 찾으니 결국에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그의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것이 값진 것이냐 값싼 것이냐. 그것을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권능 이거를 값없이 주셨사오니 이보다 귀한 것이 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귀하게 됐으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주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주 안에 믿은 자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하늘의 보좌에 이미 부활하여 앉히신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동백교회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아유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수고하여 나오는 그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 보좌 천국 잔치에 이미 여러분이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불러내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이곳에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를 따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켜 부활시키시고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